저는 이렇게 그 설교 시간에 그냥 인사만 하다가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사할 때 여러분의 표정이 참 밝고 환하고 좋은데 설교만 시작하면 나를 노려보기 시작해서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 27명이 필리핀 딸락과 그 아이따족 있는 그 피나투보 화산이 분화했던 그 현지에 가서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그 보고 예배를 드릴 텐데 사진 몇 장이 준비됐습니다. 현지 교회에 쌀을 들고 가서 쌀을 나누기도 하고요. 저 우차를 타고 사람이 이렇게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는 마을에, 근데 선교 가는 분들이 아니고 캠핑 가는 분들처럼 예,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 표정이 얼마나 맑고 아름답고 참 깨끗한지. 그 필리핀에 가면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들 사진을 막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BTS 뭐 이런. 근데 다 띄고 우리 청년들 사진 거는 게 아마 맞을 만큼 저렇게 맑고 아름다운 청년과 학생들이 가서 한 주간 동안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그 사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여러분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는 날 현관에서 저들을 축복기도 해주고 또 오는 날 기다렸다가 현관에서 다시 축복기도를 해주고 올라오면서 저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그냥 갈 때는 완전히 그냥 다 개선장군처럼 다 주일날 저녁에 그렇게 기도해서 보내드렸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현관에서 만났는데 폐잔병이 돼서 다 지치고, 왜냐하면 밤새 비행기를 타고 와서 육체적으로 너무 고단하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래도 저 젊을 때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저렇게 다니는데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언제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언제까지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젊은인가? 나는 노인인가? 언제까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세대에 따라 나이에 따라 기호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노래도 다르고. 여러분 혹시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원금숙 권사님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임영웅이 부르면 다 좋지 뭐. 보통 트로트를 좋아하죠, 그죠? 더 어른들은 아마 민요나 국악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막 찔러야 되잖아요. 랩을 하고 모자도 좀 뒤집어 써야 되고 바지도 뜯어 입어야 되고 막 춤도, 요즘은 댄스도 셔플 댄스 뭐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장르가 많이 무너졌어요. 요즘은 트로트 하면 옛날에는 이미자 씨, 현철 씨, 주현미 씨 이런 분들이 구수하게 노래를 불렀는데, 요즘은 10살만 돼도 구수하게, 그게 누구예요? 오토바이 타던 총각 그 보릿고개 불렀던 정동원 군. 그 정동원이 지가 무슨 보릿고개를 알아. 그런데 그냥 그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쏟을 만큼 감동적으로 그렇게. 요즘은 막 장르가 세대 다 이렇게 무너졌어요. 요즘은 참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때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사역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젊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나는 노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왜 원로 목사님 손 안 드세요? 여러분, 내가 노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도 무슨 소리야? 나 마음은 청년이야. 오늘 예배 끝나고 농구장에서 한번 만날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청년이에요. 저도요. 제가 여기 동네 목욕탕 가는데 저기 한 군데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서 돈을 냈더니
경로시죠?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안 가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좀 듣기 싫은 말이 어디 가면 어르신 그러면 아주 듣기 싫어요. 그리고 뭐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아버님 그럼 내가 언제 너를 낳았어? 그냥 아저씨 그러면 봐주겠는데 어르신 뭐 아버님 그러면 내가 벌써 나는 여전히 교회 오빠 같고 아직도 기타 치고 그죠? 완행열차 타고 저 동해안도 좀 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인데 나더러 어른, 노인 뭐 이렇게 인정을 하거나 대우를 하면 그렇게 썩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 누가 젊은이고 누가 노인일까?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을 좀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유엔에서 전 세계인들이 음식은 어떻게 먹고 또 그들의 성격은 어떻고 또 평균 수명은 어떻고 체질은 어떻고 이런 거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세대를 5단계로 나눴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자, 17살까지는 그냥 미성년자, 언더에이지. 그죠? 미성년자. 우리나라도 헌법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애들이죠, 애들. 그런데 그 다음에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 청년이에요. 원금숙 청년. 저 여자 참 마음에 냈어요. 네, 6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김경탁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 아주 새파란 청년이시죠.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라고. 이거 유엔에서 정한 바입니다. 유엔에서 정한 건 성경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0세부터 99세까지가 그야말로 노년, 시니어라고 그러죠. 노년, 노인이시고 100세 이상 된 분들은 장수노인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 80은 넘어야 노년, 노인이지 70대까지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부 예배, 1부 예배 드릴 땐 아멘 하는 분이 있었는데 3부 예배는 아멘도 잘 안 하는군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아주 젊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이보다 얼굴이 더 들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때요? 제 나이처럼 아니요 물으면 안 돼요 이건. 그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분들 사진 한번 볼까요? 12살. 그 다음에 아직 20살이 안 된 조로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일찍 늙는 이런 질병, 희귀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가 하면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사는 분도 우주동안이라는 분 있죠. 우주동안 사진 볼까요? 저분 유명한 분이에요. 가천대 총장, 질병원 원장이신 이길려 총장. 저분이 93세? 94세? 우리 권사님이 교정해 주셨습니다. 94세. 저거는 10년 전에 84세 때 초등학교 동창회래요. 동창들 앉아 계신 저 손잡는 분들이 동창들, 친구들, 국민학교 동창들인데 저렇게 노인이신데 저분은 10년 전에도 저렇고 다시 아까 그 사진. 재작년에 그 가천대학 졸업식에 총장님이니까 연설을 하시잖아요. 말춤을 췄다 그래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말춤을 췄다 그래요. 오늘 우리 어른들 헌금송 말춤 한번 다 줄까? 저렇게 젊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대부분 20대에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선지자들. 그러나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는 80에 부르심을 받았고 갈렙은 8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프랑스의 대통령은 젊은 분
40이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80이 넘으신 바이든 대통령은 80세가 넘으셨죠. 아마 이길료 총장하고 동갑이라는 것 같죠. 그리고 그분과 지금 대통령 또 겨루려고 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80이 되신 분인데 연세가 높아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젊게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의 논지는 그렇습니다. 나도 누구도 얼마든지 청년의 모습으로 젊은이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노인으로 살 수도 있고 청년으로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뭐 설교 다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저를 한번 따라서세요. 나는 청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다시 한번 나는 청년입니다. 메가도는 말하기를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사람이 굳센 의지가 있고 상상력이 있고 도전정신과 용기가 있고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청년이다. 얼마든지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나쁘면, 건강이 나쁘면, 주변이 부족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주 좋은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징기스칸. 저 말 타는 모습이 저건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사람들이 그냥 나는 집안이 그냥 우리는 뭐 흙수저야, 뭐 금수저 아니야, 뭐 이런.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고 고향에선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에서 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내가 살던 땅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원망하지 마라. 내가 세계 정복에 동원한 몽골 병사는 적군의 100분의 1, 200분의 1도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귀절이 제게는 아주 큰 감동이었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 내 이름도 쓸 줄 모르지만. 이분이 그랬대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런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고 배우진 못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했고 그 경청한 다른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을 현명하게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성경도 아닌데 일부 예배 드리는데 아멘 그러더라고요. 참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 젊은이의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젊게 사는 사람, 젊게 사는 비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품고 산다.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품고 산다. 한 번만 더 기대를 갖고 산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대통령이 되겠다, 뭐 과학자가 되겠다, 뭐 장군이 되겠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뭐 대기업에 가겠다, 뭐 복지가 잘 돼 있는 회사에 가겠다, 뭐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혹시 명퇴 당할까봐 조심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주변에 목사들밖에 없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뭐 친구들 선후배들 다 뭐 목사들밖에 없는데 요즘은 이제 목사들 만나면 은퇴를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하지? 은퇴 어디서 살지 이거? 큰일 났네.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맨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일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감리교 목사는 65세 은퇴할 수 있고 70이 되면 70이 되면 정년 퇴직을 하는데 요즘은 뭐 90 이렇게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한 2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20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말 힘있고 의미있고 가치있고 이런 삶을 기획하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지 이거? 아이고 어디서 살지 이거? 뭐 이런 근심과 걱정이 앞을 가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먹을 것 떨어지고 몸이 아파서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때 똑같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면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걷기 원합니다, 낫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꼭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소원을 품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맛보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소원 있는 사람, 꿈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 그 사람, 내일이 있는 사람,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짐승처럼, 닭장처럼, 그저 개 사육하는 데처럼 저렇게 만들어.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짐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거예요. 아예 화장실도 못 가게, 아무 데서나 배설을 하도록, 짐승처럼. 그런데 여러분, 저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면,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럼 물을 하루에 한 컵 정도 주면 그 한 컵을 목마르니까 홀짝 마신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한 컵에 반만 마시고 반은 얼굴을 닦고, 어떤 사람은 유리 숨겼다가 면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찍어서 자기 몸도 닦고, 이런 사람들,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나에게 내일이 있다, 희망이 있다, 반드시 나간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 꿈을 꾼다고 하는 것, 목표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 성경에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린단 말입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1000번째 지금도 드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00날 동안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1000번의 제사를 간절함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나는 어린 종입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린단 말입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구하지 않은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 품고 꿈을 갖고 기대하는 시간들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젊게 산다고 하는 거. 오늘 성경에 보면 너 눈에 보이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 기쁘고 즐겁게 살라. 여러분, 그러고 싶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니 이쪽, 여기는 이쪽 보고 여기는 이쪽 보고. 기쁘고 즐거운 분들, 제가 지방에 끝내면 가끔 하는 얘기인데, 우리도 지방에 끝냈잖아요. 그럼 지방회 때 원로 장로님들 앞에 이렇게 나오시라고 박수 쳐드리고, 그러면 이제 감리사님이 원로 회원들이시니까 이렇게 거마비도 용돈도 드리고, 원로 목사님들도 나오시라 그러고 박수 쳐드리고, 용돈 그냥 뒤에서 드리지 꼭 보는 데서 그렇게 딱. 나는 한 100만 원씩 들은 줄 알았어. 근데 5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작년엔 10만 원씩 주다가 올해는 5만 원씩 줄여서 주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거기 이제 장로님들도 나오시고 목사님들도 나오시는데, 평생을 교회를 섬기신 장로님들의 아우라,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들의 카리스마, 품격, 그 우아함을 못 느끼겠어. 다
지쳐 계시고 힘들어 계시고 표정은 무거워 계시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빼놓고는 한 분도 안 웃더라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은 제가 맨 앞에 앉으니까 저하고 인사하시느라고 웃으셨어.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생을 목회했는데 얼굴에 기쁨과 즐거운 표정이 없을까? 어떻게 평생을 장로님으로 살았는데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까? 저는 그게 늘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햇빛은 아름다운 것인데 눈으로 햇빛을 보는 일이 즐거운 일이다.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일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눈은 빛은 아름다운 것이라 그럴 때 light is sweet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부드러운지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오늘 전도서 11장 9절부터 읽었잖아요. 너 마음대로 해라. 너 가고 싶은 데 가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에는 아주 쉽게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 보고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나 오늘 읽은 9절 끄트머리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 네 맘대로 다 해.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명심해라.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책이잖아요. 이 솔로몬은요 3,000 잠언을 남기고 1,500개 찬송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외국에서도 다 견학을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도서 읽으면은요, 전도서 2장에서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업도 크게 하고 집도 크게 지고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은금도 많고 내가 원하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내가 가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었고 더군다나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여자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못할 게 없어. 안 되는 게 없어. 막을 사람이 없어. 그런 폼나는 인생을 솔로몬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는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이제 설교 얼추 다 했으니까 성경 하나만 찾읍시다. 전도서 1장을 한번 넘겨보시고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이 전도서에는 각 장마다 이 말이, 이 단어, 이 문장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전도자가 영문성경에는 teacher says, 선생님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이 meaningless, 영어로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그리고 마지막엔 everything is meaningless. 얼추 다 헛된 거 아니야. 모든 게 다 헛되도다. 다 누리고 다 가진 사람이 전도서 1장에서부터 그런 거 헛거야. 그런 거 찾아다녀봐야 별거 아니야. 그렇게 1장에서부터 12장 넘어까지 계속해서 세속의 것은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유익하고 아름답고 그런 삶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죄악 있고 이기적이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쾌락주의나 이기적인 삶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청년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여기 다 청년들이십니다. 오늘 20대 30대 청년 여러분, 40대 50대 청년 여러분, 60대 70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년이 되면 아주 쉬운 성경으로 전도서 12장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에는 너를 보호하던 팔도 떨 것이며, 제가 손 떨기 시작한 지 오래됐죠. 팔도 떨 것이며, 지금 강한 너의 다리도 약해질 것이며, 이빨이 빠져서 음식을 씹지 못할 것이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것이며, 귀가 어두워서 들려오는 소리를 못 들을 것이며. 어제 저녁에 우리 작은 딸이 나더러 아빠 보청기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지 얘기 못 듣는다고 보청기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성도 떨리고 잠도 잘 자지 못할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지나칠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세계를 평정했다고 하는 알렉산더. 어제 빈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했는데, 저거 뭐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니까. 알렉산더. 지중해 연변에서부터 인도까지 다 정복했던 알렉산더는 알렉산더 그릿, 대제, 대왕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알렉산더는 33살에 전쟁 중에 열병이 생겨 열흘 만에 후계자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페르시아는 나라가 세 개로 갈라졌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는 마게도냐의 통치자였던 필립 2세였습니다. 알렉산더는 12살 때 이미 어떤 말을 갖다 줘도 길들일 수 있는 기술과 용기가 있었던 어린아이였고, 16살이 될 때에 당시 그리스의 대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학문을 사사받은, 그리고 정말 그 당시 뭐 지금처럼 책이 있던 때도 아닌데 많은 공부를 한 천재 중에 천재, 석학 중에 석학이었다고 합니다. 뭐 알렉산더 얘기가 여러분에게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한 얘기가 일화가 있죠. 관에 구멍 2개를 뚫어라. 그리고 내 팔을 관 밖으로 내놓도록 해라.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3개를 가진 것 같지만 빈손으로 갔습니다. 요즘은 뭐 아름다운 여인들, 잘생긴 청년들, 남자 청년들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클레오파트라, 진짜 이뻐요. 여러분이 볼 때도. 39에 죽었습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없고 죽음 이후에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하루의 심판은 밤에 오는 것이고 한 해의 심판은 겨울에 오는 것이고 인생의 심판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봐서, 흔적을 봐서, 결과를 봐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쁘게 살라? 즐겁게 살라? 뭐 사람이 사는 방식이 다 다양하지만 오늘 성경은 근심이 내게서 떠나게 하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찬송 부르면서 감동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여기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영영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이 주는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7장 7절 말씀엔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근심하면 눈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근심이 내게서 떠나가고 죄와 악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라.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용기가 사라지고 결단이 사라지고 도전 정신이 사라지게 돼 있고 자신감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죠.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제자들이 면회를 와서 선생님,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으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을 하다니요. 그때 소크라테스는 야, 그러면 내가 죄 짓고 감옥에 들어오면 좋겠냐? 야, 여유죠. 정결한 사람의 당당함이죠. 여러분, 세상을 즐겁게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죄와 악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네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성수현 권사님 아버지 소천하셔서 어제 빈소에 가서 권사님이 막 울어요. 요양원에 가신 지 3일 만에 소천하셨다고. 너무 갑자기 소천하셔서 예상 못한 아버지의 소천으로 막 울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도적처럼 여인, 해산을 앞둔 여인이 고통 오는 것처럼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오는 겁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지국찬 목사의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어머니만 기억한대. 야, 이 부부의 연이라는 게 어머니는 이름도 기억하고 어머니는 기억하는데 아들이 가서 아버지 내가 누구예요? 그러면 형님 그런대요.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그런데 지 목사의 얘기는 바로 자신의 가까운 미래를 보는 것 같다고. 자신도 머지않아 그럴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여러분 어디에 두고 사시나요? 리차드 포스터에 쓴 글 기억하시나요? 돈, 섹스, 권력. 사람들은 그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범죄도 다 돈, 섹스, 권력, 여기에 관계된 일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족하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가요? 전 잘 모릅니다. 이분이 연극배우 오연경 씨라고 그래요. 88세에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를 지냈는지 장례를 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분 때문은 아니고 88세라는 말에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88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여기 나왔네요. 조금 전에 오연경 씨는 연극을 하며 영화를 찍으며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23살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고 25세 영국 국교회 사제,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되고, 그러나 그도 이런저런 갈등이 많이 있었지만 35세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갔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서는 그 이후의 삶은 일평생 예수가 생명이라고, 복음이 능력이라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마지막 유언할 때 내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좋았다는 유언을 남기고 그는 88세 일기로 삶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게 사시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